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의 지혜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정의 또한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야 인생이 사는 맛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한 불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얼굴을 숙이고 살면서 사람들이 피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생각 자체는 스스로를 변호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들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라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양심의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베이스 기타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베이스 기타의 그 연주 패턴을 생각하다 보니까 합주곡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베이스 기타의 스킬이나 연주 진행에만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전체 흐름 속에서 베이스 기타가 아주 큰 비중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듣는 것에 있어서 이미 그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듣게 되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 문이 닫히게 되죠.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롭고 정의롭고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던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기심을 느끼고 그 마음이 증오로 바뀌는 것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를 읽어보면요, 친구들과 욥이 의로움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욥에서의 친구가 욥이 재앙을 겪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던 것이죠. 처음에 형편없이 망가진 욥의 모습을 보고서 이들은 소리 질러서 막 울었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다 뿌리고 밤낮 7일을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 있으면서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느끼던 것이 있었는지 이제 욥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의 스타팅은 욥이 제공했죠.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우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그에게 강한 논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고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의와 주장밖에 없는 가련한 욥은 친구들에게 혹독한 말을 듣고서 그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과 싸움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친구지만은 욥은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받들어 주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욥이 어려움에 떨어져 나가니까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 봅시다. 29장 12절 보면 욥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자기가 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니까 망하게 된 자도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욥은 심지어 자기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에게서 그의 노력한 것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갖 좋은 일 하고 다니니 욥이 말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고 가르칠 때는 잠잠했고 욥이 하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보기에 자기는 이들에게 마치 비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리는 봄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면요, 자신이 앉아있는 것이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욥은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요. 욥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욥에게 감히 말도 걸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래를 쳐갖고 욥을 막 조롱하고 놀리고 침을 뱉으면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을 좋아하고 도움을 기대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상이 무너지면 오히려 가서 짓밟아서 자기보다 못하게 하고서는 우월감을 느끼는 아주 저열한 마음을 잃게 해줍니다. 실제로 욥은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가 그런 행적을 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욥이 부유하니까 잘난 척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자기도 부유해져서 잘난 척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어려우니 나에게 선을 행하는 대상에게 도리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60년대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창궐하면서요. 세상을 경제적인 계층의 갈등으로만 이해하려는 생각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욥도 보면요. 자본가이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그렇게 순진하게 보지 않습니다. 잘하던 사람도, 괜찮던 사람도 시기심에 걸려서 넘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속에 증오가 스며드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롭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한 욥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의지했던 생각이나 자부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곁에 남아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진정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철학적으로 만든다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보는 눈이 열리고 이것과 연결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남도 화장실에서 30대 후반쯤 되는 분이 이를 보면서 옆 사람에게 장례식에 와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주변 사람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큰 각성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롭게 행동하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괜찮은 자기에게 생각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혼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에서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귀한 보물로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20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은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또 묻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평상시에는 인간의 고통과 세상의 정의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서 이런 종교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던 자기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못된 인간은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딱 내려가고 빨리빨리 제거하고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은 대대손손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은 다 싹싹 피해가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왜 세상에는 악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당장 자기에게 조급하게 다가오는 마음의 충동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이 잡혀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횡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요새는 온라인의 지도가 좋아져갖고 어느 정도 루트를 다 이렇게 미리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니터에서는 1인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달리고 있는 중에는 10시간도 넘게 가야 됩니다. 같은 길이 가지만요. 직접 도로를 보고 있는 것과 지도로 보는 것에는 그 차이가 현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겨우 10마일 갈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내 경험은 어땠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하고 별말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경로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당장 짧은 기간 내에 옆에 사람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넓게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요, 이미 그 믿음이 깊어진 진짜 백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말했듯이 사람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종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한 사람, 더 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어두운 길에서 빛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던 다윗이 지은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이서부호에서 보듯이 어려운 순간을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때로는 주변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가지게 되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이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자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감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과거에 참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려움을 겪으니 자신 안에서 빛이 사라지는 갑갑한 시간을 겪으면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29장 2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항상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소원을 들어주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 중에 빠져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괴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쇠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혹은 불순물이 많은 물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승리는 바로 신앙을 잃지 않고 견뎌낸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시간 자체를 조급한 마음에 이기지 못하고 급한 대로 판단했다가 축복에서 멀어져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자신이 현재의 혼란 속에 힘들어하지만은 자기를 빛으로 이끌 지혜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 23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빛대로는 무심하게 느껴지지만은 실상은 그분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24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순간순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이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은 욥은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국
단기간에는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믿으며 견뎌내고 마침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성숙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지키는 시편 119편의 기자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합니다.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렵고 갑갑한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면서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정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의 빛과 같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고 마침내 순금 같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키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지혜를 얻고 따라가는 가운데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굳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